오늘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합시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하고 인사합시다. 은혜 받기 싫은 분도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합시다. 은혜를 지속합시다 하고 인사합시다. 제가 왜 은혜를 지속합시다 라고 했냐면, 명절을 지나면서 그 명절도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의 축복이고요. 그런데 저희 명절을 이번에 이제 복,금, 토, 주일 이렇게 오늘 주일인데 지나면서 많이 생각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영적인 생활, 은혜 생활이 정말 지속이 잘 돼야 될 뿐만 아니라 교회 예배 생활과 동시에 나의 삶의 현장에서 늘 개인 스스로가 그 은혜를 지속하는 생활을 제대로 성도들이 잘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육신적으로 즐겁지요. 가족들 만나고 또 여러 가지 대화도 하고 또 뭐 놀이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어디 또 좋은데 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참 좋지요. 즐겁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은혜 생활 하던 것이 그 속에서도 잘 이루어진다는 것이 이렇게 쉽지 않거든요. 늘 새벽에 기도하고 또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이러던 것이 조금 그런 것이 이제 아무래도 느슨해질 수 있잖아요. 이런 가운데에 참으로 이 영적인 생활이 상당히 힘들어진다는 것을 늘 이런 명절 때마다 제가 많이 느낍니다. 제가 그런데 또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그렇겠는가 하는 것을 많이 생각을 하게 되고 느껴봤어요. 저 나름대로 이 기간에도 성경을 좀 많이 보고 또 나름대로 기도하고 이러는 가운데도 그 어떤 영적인 생활의 그 느낌이 있잖아요. 이해가 안 되나요? 그런데 이거는 정말 뭡니까? 은혜 생활을 하지 않고 그냥 한 번씩 교회에 오고 이런 정도는 잘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안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늘 내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의 인도받는 삶, 이 삶을 늘 삶 속에서 살아오던 사람들은 뭔가 육신적으로 이렇게 여기 조금 치우치게 되면 표가 납니다. 그래서 참 이 은혜를 지속하는 것이 성도들의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하구나.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이렇게 어떤 명절 때 이렇게 며칠씩 지나다 보면 오히려 신앙에 손해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아마도 오늘 주일날 이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 조금 집중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좀 힘이 들 수 있어요. 육신적으로 더 피곤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은혜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잘 회복하고 이 지속을 해야 돼요.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겠는데, 예수님 당시에 많은 환자들이 치료를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치료받는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대강 이해가 되는 부분에서 치료되는 역사도 있었지만 도무지 우리들의 생각으로 상상할 수 없는 불치병들,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리는 이런 역사가 예수님의 사역에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병을 고쳐준다, 귀신을 쫓아낸다, 죽은 자를 살린다라는 이런 놀라운 그 기적의 역사들 속에서 당연히 예수님은 그 고통을 당하는 우리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그 모든 병마에서 모든 묶임에서 풀어주시는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이 있지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러한 역사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더 보았습니까? 야, 병이 고쳤다, 기적이 일어났다. 많은 사람들은 그 결과에, 그 병고침의 역사, 기적의 역사에, 여기에 결과에 사람들이 놀라고 충격을 받으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에 그 결과를 보고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따라다닌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럴 수가 있지요. 당장 병이 고쳐지는 거 우리 필요한 것이거든요. 당장 우리의 문제, 육신의 문제 해결받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 여기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육신에 필요한 것, 당장 우리에게 지금 그 필요한 갈급한 육신의 문제 해결을 받기를 원하여 예수님을 따라다닐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랬든 저랬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즉 예배의 자리에 앉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복 있는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사람들을 치료해 주시고 사람들을 이끌어 가시던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는 이렇게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된다 그랬죠. 나타난 현상을 보고, 사람이 나타난 결과를 보고, 아, 예수를 잘 믿었더니 이렇게 성공하고 축복했다라는 그 결과, 그 목적에다가 우리의 신앙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내는 것이 아니고, 그 기적을 일으키신, 그 질병을 고쳐주신, 그 귀신을 쫓아내주신, 그렇게 성공하게 하신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의 목적은 바로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와 똑같이 인간이신, 아니 그것도 뭐 세상으로 볼 때에 굉장한 번듯한 그런 인물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번듯한 가문의 후손도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그야말로 천한, 그들이 천하게 생각했던 목수의 아들이었습니다.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 예수가, 목수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인간을 구원하실 그리스도인 사실을 예수님의 공생에서 증거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분명해야 됩니다. 문제 해결을 받으려고 내가 인간의 어떤 복을 받으려고 쫓아다니다 보면 해결돼도 문제고 안 돼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해결되어도 문제고 안 되어도 문제라니까요. 이게 굉장히요, 얼핏 보면 뭐 그 말이 그 말 같이 들릴 수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엄청나게 갈려지는 겁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로 알아가지 못하면 우리는 가다 보면 신앙생활 엉뚱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많은 교회들이,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도, 구원받고 나서도 이 복음의 본질을 놓치다 보면 엉뚱하게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삶의 결과적으로 잘 되어지면 잘 되어진 것 속에 그게 묶여 들어간다니까요. 그거를 거기에 안주하고 거기에 누리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만약에 삶에 안 되어질 때에는 삶의 문제가 계속 있을 때에 그 문제 때문에 문제 속으로 빠져들어가면서 결국은 거기에 묶여서 신앙생활 자체를 실패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는 꼭 명심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잘 되어도 안 되어도 우리는 누구 바라봐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바라봐야 돼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를 바라보라 그랬습니다. 내가 잘 되었어도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주님이 하신 것이고, 안 되는 과정 속에서도 안 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세워가고 있다고요.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고, 그 안 되는 과정,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주님은 지금도 주의 생명을, 주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그 일을 진행하고 있다고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오래오래 하고 정말 많은 체험과 경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결국 신앙생활의 목적이 어떤 육신에 잘 되는 것 쪽으로, 어떤 결과를, 현상을 놓고 쫓아가다 보면 결국 이것 때문에 무너집니다.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 개인의 문제도 그렇고 교회를 바라볼 때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개인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굉장히 신앙생활을 잘 해왔어요. 나름대로 열심을 내고 잘 해오다가 우리 사람들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때때로 실수합니다. 그 실수한 것 때문에 무너져 버립니다. 도대체 그걸 넘어서지를 못해요. 자기 자신도 못 넘어서고 자기 자신이 용납되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시선도 넘어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잘한다고 하다가 무너지면 그렇습니다. 그런 기준 속에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에 와서 실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름대로 신앙을 잘하는데 어느 날 주의 종이 실수합니다. 중직자들이 실수할 수 있거든요. 그거를 못 넘었습니다. 어째 저래? 어떻게 저럴 수 있어? 그러니까 모든 거 보세요. 드러난 현상을 보고 우리가 판단하고 생각하게 되면 그 신앙생활이 실패합니다. 사람 보는 것도 그렇고 우리에 일어나는 우리 개인의 일, 가정의 일도, 역사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도 나타난 현상을 보고 잘했다, 못했다, 축복이다, 성공이다, 실패다라고 이렇게 보다 보면 우리는 거기에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기적을 일으키신 그 예수가 누군가? 축복을 하시는 그 예수는 누구신가? 오늘 때때로 고난 가운데 두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분은 누구신가? 그분은 곧 우리의 영원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로나 우로나 치지 말라고 성경은 종종 얘기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자로나 우로나 치지 않고 나의 영원하신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너는 때때로 우리 삶 속에서 권고함이 왔을 때에도, 응답이 왔을 때에도, 성공의 자리에 있을 때에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돼요.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한순간에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명절에서 내가 왜 서론에 얘기한 이유를 알겠죠? 명절에 너무너무 즐겁고 재미있고 도다 개다 뭐다 이러다가 고다 수두비다 이거 하다가 예수님을 다 놓쳐버리고 은혜 다 떨어져가지고 그럴 수가 있거든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얼마나 지혜로우신 분이신지, 우리가 한번 은혜를 충만히 받고 이게 한 달쯤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 달에 한 번쯤 예배드리고 이랬으면 편할 것 같으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얼마나 지혜로우신 분이신지, 얼마나 우리를 잘 알고 있는 분이신지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출애굽을 공부하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광야 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줄 때에 만나를 그래도 한 일주일쯤 주고 말이죠. 한 달은 좀 그렇잖아 그랬죠. 심심하기도 하니까 한 일주일 정도 주면 이렇게 해가지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날마다 줬어요. 날마다 줬다고요. 주일날을 지키기 위해서 토요일날은 어떻게? 토요일날만 2배 줬어요. 토요일날만. 주일날 나가서 열심히 있는 사람들, 열심히 있는 사람 있잖아요. 주일날도 나가서 만나를 주러 나간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안 됐어요. 그 말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신령한 양식을 날마다 내려줬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신령한 은혜를 날마다 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라니까요.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자예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 오리한 연조 가지고 성경을 많이 하는 것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기 하나님이 은혜라니까요.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명절에 하도 잘 먹어가지고 물만 자꾸 이렇게. 정말 보면 볼수록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에요, 우린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수고했어도, 다른 사람보다 잘 살았어도, 다른 사람보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날마다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은혜가 필요한 자예요. 은혜만이 필요한 자예요. 알고 보면 그래요. 성도들이 그래서 영적으로 은혜를 받으면서 영적인 힘을 얻게 되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은혜가 떨어지면은요, 정말이에요, 말 한마디를 못 넘어가 가지고 쩔쩔 매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연약함이에요. 나름대로 있잖아요. 그걸 알기 때문에 이 명절 기간에 성경을 묵상하고 읽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은혜를 좀 이렇게 충만한 상태를 유지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새벽 예배를 오래간만에 드렸잖아.
예, 오래간만에 하면 이틀 만에 틀린 건데 근데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힘이 들어요. 그럴듯하게 메시지를 했지만 하여튼 간에 나 자신 알잖아요. 그래서 야,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목사 생활 30년 40년 했어도 아니요. 세상의 일은 계속 하다 보면 그게 전문성이 있어가지고 잘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영적인 세계는 안 그래요. 우리 은혜 생활이라는 건 안 그래요. 예. 하나는 은혜 떨어지지 않으면 정말이다 힘들어 못합니다. 이거. 내가 그래서 오늘 아침에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예, 좀 많이 몸이 좀 불편한 그런 것도 있지만 하여튼간에 다른 날 더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정말 이 은혜 아니면 살 길이 없네요. 하나님 내가 서운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내가 명절 아니야 더 하늘에도 절대로 내가 거미 기도에 안 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오늘 얘기했다니까. 여러분 앞으로 이런 명절이고 추수이고 이제 그날이라도 명절이라도 기도에 안 실 겁니다. 아멘. 금요일 기도의 은혜가 얼마나 충만한데요. 나만 충만한가요? 그럼 내가 충만하면 돼. 여러분이 은혜 받든 안 받든 그거는 뭐 대기들 사정이고 내가 은혜 충만해야 되니까 내가 그래서 오늘 아침에 새벽에 오늘 아침에 새벽 예배 마치고 들어가서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내가 이제 앞으로 하여튼 어떤 경우라도 금요일 기도회에 쉬지 않는다. 금요일 기도회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예, 얼굴이 약간 일그러지더라고. 그런데 어떤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랬어요. 여러분 다 느낄 겁니다. 육신적으로 이렇게 편하게 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참 가만히 보면 이게 처음 육신 살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육신은 즐겁다니까. 뭐 오래간만에 뭐 같이 가족들하고 영화도 볼 수 있고 다 좋아요. 그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지금 제가 은혜 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 생활을 얘기하는 건데 아마 여러분 다 느꼈을 겁니다. 전부 그게 육을 살리는 거거든요. 육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명절을 지나면서 그 부분을 정말 많이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부익한 것이라 하는 그 말씀을 많이 생각했어요. 우리는요, 믿음을 가지고 생활하면서도요, 하여튼 모든 것 속에서도 전부 내 육신을 살리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제 알겠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을 살려주면, 여러분 힘을 주면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힘을 얻을 수 있어요. 그게 은혜인 줄 알고 있어요. 그게 은혜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깨달아집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다 똑같습니다. 육신적으로 즐겁게 해주면 좋아한다고요. 육신에 힘을 주면 굉장히 힘을 받고 좋아한다고요. 당장 지금 내 삶이 영적인 상태는 어떠하든지 간에 육신으로 힘을 팍팍팍 주면, 말씀을 가지고 힘을 주면 굉장히 힘을 얻고 은혜 받은 줄 압니다. 그런데 삶의 현장에서는 절대 잊을 수 못해요. 근본적으로 우리의 모습을 잘 보면서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야지만이 내 삶이 되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제가 새벽 예배 마치고 들어가서 종종 이렇게 메시지를 들어요. 주일날은 이제 메시지 이렇게 아침에 듣는데
어느 목사님 메시지 하는데 은혜를 제가 많이 또 받았어요. 그분의 메시지도 마찬가지였어요. 뭔가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그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로 알아가는 사람들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라고. 그 말이 뭐예요? 우리가 믿음이 바로 세워지면 율법의 그 삶을 살아낼 수가 있지만 그 삶을 자꾸 강조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죄성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이 배경이 되지 않으면, 믿음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삶을 살아낼 수 없다라는 것이요. 맞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어떤 메시지를 해야 여러분이 즐겁고 감동이 되고 힘을 얻는지 저도 알겠습니다. 그러나 그 힘을 받아가지고 세상에 나갈 때에 과연 세상을 이길 수 있느냐? 그렇지를 않아요. 제가 그전에는 많은 갈등도 했어요. 그걸 알기 때문에, 사람들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정말 어떻게든지 감동을 주고, 그래서 울고 웃고, 그리고 육신적으로 어떤 힘을 얻고 나아가야지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참 좋은 것이다. 사람들의 말은 일리가 있지요. 한 주간 동안 내내 세상에서 그런 삶에 시달리고 돌아온 교회에 온 사람들에게 뭔가 힘을 줘야지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 말이 굉장히 맞는 말처럼 느껴졌더랬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사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거든요. 근데 나 예수를 다 믿는데요, 이미 예수를 믿는데요 라고 다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 맨날 한 말 또 하고 또 한 말 또 하고 그러냐고 이렇게 반박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은 걸 알았어요.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는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혼돈 어둠 속에 있는 세상을 밝히는 빛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내 힘과 내 능력, 내 지혜, 내 경험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동행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이끌려 살아가야 되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우리의 육신의 다른 것, 육신들이 다른 것 붙잡고 있는 그 부분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메시지니까 얼마나 싫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의 강한 고집, 강한 기준과 그 세상의 풍속과 세상의 배경들을 그걸 내려놓고 이제 그리스도만 바라보라 하니 힘들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산다고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알아들어야 됩니다. 이제 육신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이 죽어야, 내 육신이 십자가에 던져져야지만이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길이 우리에게 열려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잘 못 알아듣는 거죠, 사람들이. 사람들은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나 다 내게 유익한, 육신에 유익한 메시지만 듣기를 원해요. 나를 좋아한다고, 나를 사랑한다고, 당신이 멋지고 당신이 훌륭하고 당신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다 하고 이렇게 하는 내 귀에 좋은 말만 듣기를 나 좋아한다고. 성경은 뭐라는 줄 아세요? 책망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우리 영적인 상태를 잘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의 모습을 잘 봐야 돼요. 이게 옛날 옛적 예수님 당시에 2000년 3000년 전에 그런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나의 메시지로 잘 봐야 돼요. 누구의 얘기가 아니라 나의 얘기로.
누가 복받은 얘기가 아니라 내가 복받은 나를 발견해야 돼요. 자, 오늘 이 내용을 보면 말이에요.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사역을 뭐 계속 쉬지 않고 쭉 했는데, 안식일이죠. 말하자면 우리는 주일이죠. 예, 안식일에 회당에서 예수님이 가르쳤다고요. 교회당이죠, 말하자면.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이 그 가르치는 가운데에, 거기에 앉은 사람 가운데에 18해 동안이나 귀신에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그랬어요. 귀신에 의해서 지금 예수님의, 딱 지금 예수님 보니까 여자가 병이 들어 꼬부라져 있다고요. 완전히 꼬부라져 있는, 그리 앉아가지고 있는 그 여자를 봤는데, 예수님은 그 여자가 귀신 들렸더라는 거예요. 사탄에게 매여 있는 그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자 환자를 예수님이 바로 고쳐주는 내용이 여기 본문에 나타나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기 회당을 관리하는 회당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화가 났어요, 이 사람이. 회당장이 뭐라고 예수님께 이야기하냐면 14절입니다.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요 화를 냈단 말이야.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은 하지 말 것이니라. 안식일 날 병 고쳐줬다고 지금 화를 내면서 예수님께 반박하는 거예요. 왜요? 이들은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켰잖아요. 그렇죠? 주일을 지켰다고요. 이따 오후 시간에 안식일 개념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안식일 날 일을 한 거예요. 병 고치는 일을 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는 그게 당연한 거였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그들의 눈에 볼 때는 아주 획기적인 거예요. 안식일 날 주님을 향해서, 주의 제자를 향해서 시비 거는 내용이 복음서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안식일에 길을 가다가 배고프니까 밀을 이렇게 비벼가지고 후 불어가지고 먹는 거, 그거 보고 뭐라 그랬어요? 그거 시비했잖아요. 안식일 날 일한다고. 이게 일이야, 이게 일이야. 이런 사람들이니까 이게 당연한 얘기죠. 분을 내면서 예수님께 화를 내면서 말한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푸른에 이끌고 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매임해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라고 예수님이 그게 반박을 했다고요. 이런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이 내용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잘 발견하세요. 우리가 여기에 본문의 내용 속에 들어있는 여자였을 수도 있고, 그렇죠? 다 여자였죠. 여기 나타난 여자였죠. 또 우리가 아직도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회당장 같을 수도 있어요. 율법적인 회당장 같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 객관적으로 여기에서 이 내용을 통해서 볼 때에, 여기는 누가 더 복받은 자입니까? 누가 더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누가 복받은 사람이에요? 대답을 안 하면 이제 빨리 끝내라는 그런 사인이기도 하고, 대답을 안 하면 아직 잘 모르겠으니 계속 해주세요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제가 후자를 택해가지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요, 여기 사실 병대로 꼬부라져 있는 이 여자와 회당장, 육신의 눈으로 보면 회당장이 더 멋있고 훌륭하고 복받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여자가 복받은 여자입니다. 축복받은 여자입니다. 아멘. 그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에요. 자, 이게 지금 할 말씀이 너무나도 많은 말씀들의 내용들이 있는데요. 자, 일단은 이 여자가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요. 예. 이 여자, 나이는 나오지 않지만 18년 동안이나 이렇게 전신을 모시고 꼬부라진 상태에서 삶이라는 것은 이건 얼마나 비참한 삶입니까? 생각만 해도 얼마나 참 불행한 인생이었어요. 그렇죠? 그게 저와 여러분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었다니까. 왜 그런가요? 예. 이 여자가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사탄에게 매여 있었다고 그랬어요. 사탄에게 매여 있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꼭 병이 들어야지만이 사탄에게 매여 있는 거 아닙니다. 요 병에 관한 문제도, 병에 관한 문제도 오후 시간에 더 자세하게 다루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아무리 보기에 멀쩡하고 멋있고 훌륭하더라도 사실은 그 배우는 마귀입니다. 우리 성도는 이걸 알잖아요. 지금 세상의 불신자는 이걸 몰라요. 그래서 함부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너의 아비는 마귀야, 너는 마귀의 자녀야, 마귀의 종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싸움 납니다. 그래서 복음을 잘 지혜롭게 정말 잘 증거할 이유가 있죠. 여러분, 세상에 대놓고 말이죠, 대놓고 바로 그냥 당신은 죄인이야 이렇게 되면 싸움 납니다. 옛날에 제가 그런 전도를 해봐서 알아요. 사람들에게 무조건 들어가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거 가르치는데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목에 대고 탁 대면서 사람들이 막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당신은 죄인입니다. 죄값으로 심판받아 지옥 갑니다. 사는 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전화로 가르쳐줘 가지고요. 이거 제가 시흥에 가가지고요, 전도하러 팀에 가서 전도를 해가지고 어떤 집에 들어가 가지고요 이거 했다고요. 근데 그때 딱 짝을 져가지고 한 사람은 이거 하고 한 사람은 무조건 엎드려 무릎 꿇고 기도하라고 가르쳐줘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 바로 그 여러 교회 팀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전도를 했는데, 어느 교회 권사님인가 하고 이제 저하고 짝이 돼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 전하고 권사님이 한 번 전하고, 안전하는 사람은 엎드려 무조건 기도하고 무릎 꿇고 그냥 마당이든 뭐 방이든 길이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전도였어요. 그런데 어떤 집에, 흐름한 집에 들어가는데 어떤 한 60대쯤 되는 아저씨가 딱 나왔는데, 그냥 이 여자가 그냥 앙칼라지게 그냥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그 죄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막 이러는, 나는 그새 그냥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느낌 이상하죠. 약간 느낌 이상해요. 그런 느낌 이상하게 딱 보니까 이 아저씨가 몽둥이를 들고 있잖아요. 몽둥이를 들고 나를 내리치려고 막 쫓아 나오는 거예요. 난 마당이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해요? 주여 하고 죽나요? 도망을 치죠. 주랑을 쳤죠. 목사도 몽둥이 앞에 어쩔 수 없더라고. 도망쳤지 뭐. 그런지 살아서 여러분 만났지. 그때 죽을 뻔했어요.
참 맞는 말이죠. 그 내용이 맞는 말이죠. 그런 식으로 하면 정말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것도 목표 들어가는 사람이 있긴 있더라고요. 충격받아. 내가 죄인이요? 죄값으로 지옥 갔나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겠죠.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부드럽게 하나님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당신에게 보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도 막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데. 자, 어쨌든 우리 인간은 하나님 믿고 살도록 창조된 우리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믿지 않는 그 사람이 세상적으로 볼 때 아무리 착하고 훌륭하더라도 성경은 뭐라고 이해한다고요? 죄인이라고 이해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배경으로 살도록 그렇게 창조했다고요. 아멘. 근데 우리 인간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께 쫓겨납니다. 에덴 동산에 쫓겨납니다. 그 말이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단절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단절되었어요. 살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죽음이에요. 나중에 우리 죽어 지옥 가는 것도 지옥이지만 하나님 알지 못하고 사는 것이 지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우리 영적인 눈으로 보면, 영적인 사실로 보면 죄인이요, 그들은 정말 비참한 거예요. 그들의 배경은 지옥입니다. 그들의 배경은 마귀입니다. 성경이 정확히 얘기하잖아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정확히 말했잖아요. 성경을 가지고 있던 그 바리새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정확히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성경만 가지고 성전뜰을 밟고 다녔던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아비는 마귀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회당장이면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 율법의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 했어요? 외식하는 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얼마나 비참한 얘기냐고요. 성경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그 배경은 전부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마귀의 배후가 마귀가 역사합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떠나 있는 자,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라고 이해합니다. 이미 죽음의 안에 있어요. 그런데 그 불신자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 없으니까,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뭐 세상에 배운 풍속 가지고, 세상에 배운 지식 가지고, 세상에 살아온 노하우, 자기 경험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내 배경을 쌓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인생에 하나님 노릇하며 살아야 되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해야 되니까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 문제는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하나님 내 생명의 주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이 실제가 되지 않은 만큼은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말씀 듣긴 들어도 내 삶의 현장은 옛날 예수 믿지 않을 때하고 똑같이 살아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사실은 신앙생활이 안 되는 것이요. 잘 봐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예수 믿고 나서도 구원은 받았지만, 영원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의 삶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에게 잡힌 인생 그대로 살 수가 있어요. 여기 쏟고 살 수 있다니까요. 꼬부라진 인생 그대로 살 수 있다니까요. 왜 해당장처럼 살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살잖아요. 지금 이 회당장이 성경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분을 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이게 이 모습이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들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이럴 수 있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럴 수 있다니까요. 이게 심각한 교회 문제라고요. 여러분, 에베소 2장 1절에서 3절 말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이미 죽은 상태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없기 때문에 전부 세상의 풍속을 따랐고요. 전부 다 어떻게 살았어요? 전부 육체의 욕심, 정욕을 따라 살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랬지 않습니까? 바로 속에 있는 여자와 같은 인생이었어요. 꼬부라진 인생, 마귀에 잡힌 인생. 육신이 멀쩡하다고 병들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온전한 거 아니었어요.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 전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은혜가 단절된 상태예요.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갔던 그야말로 어리석은 사람들이었어요. 전부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내 배경을 쌓아가면서 이렇게 살아왔어요. 성경은 뭐라 그런다고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기에 나타난 이 여자, 육신의 질병으로 꼬부라진 것으로 나타나 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 정말입니다, 많은 실패의 모습으로 나타난 그 원인이 어디 있어요? 우리 인간 세계에 그 수많은 고통들이 우리 인간 세계에 있지 않습니까? 그 원인이 어디 있었냐고요. 그게 하나님 배반하고 떠난 죄 문제에 있었습니다.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조금만 더 하고 맞춰봅시다. 이런 가운데 있던 저와 여러분이에요. 꼬부라진 인생이었어요. 실패 인생이었어요. 병든 인생이었어요.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이러한 처참한 그런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불신자는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는 말이에요. 도저히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알 수도 없어요. 왜?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단절된 상태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니까요. 우리 인간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올 길이 없었다고요.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사는 길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는 길입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 믿지 않는 것, 죄 문제, 그 죄값으로 인간의 고통이 들어오고 영원한 저주가 들어온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우리의 어떤 행위도 아니고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는 길입니다.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값으로 영원히 저주받을 그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피를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 원죄 문제가 해결을 받고, 아멘,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대통령도 어린아이도 예수 믿지 않으면 절대로 이 저주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습니다. 이 죽음의 사망에서 영원한 형벌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는 길이거든요.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이 글쎄 내가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예수 믿게 하신 거예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오늘 이 여자가 똑같지 않습니까? 이 여자가 예수님을 알아본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그 집회에 참석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그래서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여자의 어떤 행위와 상관이 없었어요. 그냥 그 은혜의 자리에 있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자에겐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 속에 있었어요. 아무 소망이 없는 그야말로 영적으로 보면 비참한 마귀의 자녀로서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내 육신의 욕심을 위해서 내 배를 위해서 육신의 배경을 쌓으면서 그것이 축복인 줄 알고 그것이 행복인 줄 알고 살아왔던 저와 여러분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주님이 이렇게 찾아오신 겁니다. 아목이에요 내가 이 죄에서 노임을 받았도다. 아멘. 이게 구원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게 은혜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예수 믿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내게서 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아멘. 그런데 우리 삶 속에 들어가 보면 아직도 꼬부라진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아직도 병든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보며 우리 삶의 현장을 통해서 나를 보면서 하나님 오늘도 나는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오늘도 나는 주님이 필요한 자입니다. 이런 고백 속에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계속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이런 과정 속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 신과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만이 사는 길인 걸 알게 되고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2014년도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설날도 지났습니다. 이제 정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인도받으며 그 주님 한 분으로 행복할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471장